오늘 말씀 아모스 5장 7절에서 1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여인자의 정신으로 세상 살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이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언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전통이고 또 하나는 예언자의 전통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분명한 차이점을 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예언자적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 혹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백성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개인적인 위로와 축복을 비는 제사장 전통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 전체를 향한 회개의 촉구와 사회 정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종교 권력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예언자적 전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나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바른 소리를 외치는 의인이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자들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전승으로 이어 내려온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고대에서 대부분의 경우 종교는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그 권력이 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옹호하는 국가 종교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구약의 성서는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히브리 민족이 국가 종교의 틀을 거부하고 자유와 해방의 평등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는 끊임없이 나가는 몸부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구약 성서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기원전 8세기 이후 문서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가 아모스, 미가, 호세아, 이사야입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은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특별한 부르심 받고 그분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들의 직무,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란 하나님 현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이 불러서 세운 예언자들에게 직접 당신의 결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직접적인 선언이나 환상 또는 꿈이나 하나님의 현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일들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예언들 중에는 머지않아 실현될 일도 있었고 메시아 탄생이나 또는 앞으로 전개될 세상 역사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질 일도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단지 미래 일을 예견해서 말하는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 안에는 그 당시의 정치와 사회의 역사적인 상황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당대의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정의를 실천하며 죄악에 맞서라고 권고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분명히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히브리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혁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형성과 맞물려 성서의 그 근접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은 바로 예언자의 정신입니다. 구약의 성서는 크게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시문학서로 분류합니다. 이 중에 예언서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또 히브리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기능 속에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라는 세 가지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기능은 예루살렘의 종교 집단을 대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빌라도 로마 총독과 헤로드 왕에게 저항하는 예언자적 기능이 그 안에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자적 선언 중에서 클라이막스는 성전을 허물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는 구한말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면서 예언자들의 해방의 전통과 구원의 말씀은 교회의 중요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비대해진 몸을 지켜가기 위해 예언자적인 전통을 버리고 제사장적인 전통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자신의 몸의 아픔으로 여기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교회보다는 개인의 성공과 심령의 평안의 복음이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것은 좋은 것이고 큰 것이 옳다는 자본주의 정신이 교회를 물들게 했고 우리 신앙 또한 이런 자본주의 틀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언자적인 기능이 없이 제사장 기능만이 있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 기능의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마치 새의 날개가 좌우에 있듯이 그래야 이게 건강하게 날 수 있듯이 교회 또한 제사장의 전통과 예언자의 전통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에 제 기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성서의 전통에 따라서 바로 세우고 오늘의 약화된 한국 교회의 예언자적인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원은 1865년도 시작부터 시대를 깨우는 예언자의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부여층의 전유물로 된 모습을 본 윌리엄 부스는 동부 런던의 빈민들을 상대로 천막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약물 중독자, 도시의 빈민, 실업자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슬로건으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제복의 앞에는 두 개의 S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누군가를 구원하라. Saved to save others.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그대로 누군가를 섬겨라. Served to serve others. 구성원의 또 하나의 슬로건 가운데 3S가 있습니다.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뜻으로 soap, soup, and salvation. 구성원이 눈에 띄는 대형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 예언자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도 비상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죽는다면은 그 책임은 보초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예언자란 다른 말로 하면은 시대를 깨우는 보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세군 교회를 이 시대의 보초로 세우셨습니다. 구세군 교회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언자적 사명을 위해서 시대를 변혁시키는 사명을 위해서
보초로 세웠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우리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잘 하면 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또 봉사활동이나 다른 모임에 잘 참석하라고 하는 기초적인 권면은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런 것들을 목회자로서 교회 출석을 잘 해라, 11조를 잘 드려라, 이런 권면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유치원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미 그런 것도 우리는 다 잘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물질의 11조를 바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의와 자비와 신뢰도 함께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언자적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사장적 정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적 정신 그 위에다가 예언자적 정신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언자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예언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언자들을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뜻하는 이 단어는 나비, 호제, 로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비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 호제나 로에는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보통 사람이 모르는 신비한 것을 꿰뚫어보는 선견자를 말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왕정 이전에는 이 두 성격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정에 확립된 이후부터는 호재적인 기능보다는 나비적인 비판적 기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예언자들이라고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 왕정에 반대하는 체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체제 옹호적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 때의 나단 같은 예언자는 다윗 왕의 비행을 비판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윗 왕과 더불어서 왕권을 확립해간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아모스를 문서 예언자 중 첫 번째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서 비로소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경전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의 말이 이제껏 들어본 것과는 달리 국가의 권력과 종교 체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사회 밑바닥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의 예언자 아모스는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면서 서로 반목하며 살던 바로 그때에 남왕국 출신으로 북왕국에 가서 활동을 하며 매우 특이한 역사를 한 인물이 됩니다. 당시에 아수르와 아시리아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의 나라는 매우 부강했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몇 가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가 본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풀을 갉아먹고 거센 불길로 인해서 지하수가 말라버리고 이스라엘의 산당이 모두 폐허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왕국이 곧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6장에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당시의 죄악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죄악상이 어느 시대이나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예언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며 착취당한 가난한 자들과 세상의 불경스러운 부자들에게 내리신 말이다. 그것은 하나의 삶의 양식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만나는 접촉점이다.
히브리 민족의 예언자들은 선과 악에 관계된 일을 하면은 그 어느 것도 작게 보거나 지나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역시 작은 부정에도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신자유시대라고 부릅니다. 19세기의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해서 국가 이한 사회 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 자유기업의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려는 사정입니다.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된 시대가 아닙니다. 현대를 과거와는 다른 자본주의 시기로 구분하고 자본주의를 통해서 세계화라는 수단을 조장하는 사조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가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관리하고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투자를 늘려서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했던 케인즈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 논리로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자본의 흐름에 개입해서 경제활동을 간섭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그러게 제약 없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경제 원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의 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영역에서 일어났던 악한 일들이 이제는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만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단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남쪽 유다 왕국을 비롯해서 주의 모든 나라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의 말씀에는 신에 대한 존재의 논쟁이나 영혼 구원과 내세 같은 종교 교리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들, 곧 미망인 고아들이 당하는 아픔, 그리고 재판의 부정과 정치판의 뇌물들을 말하고 시장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약자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귀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며 정의를 외치는 삶이 예언자적 삶의 모습이고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을 한 혁명입니다. 인간의 기본권, 즉 인간의 토대를 마련한 사건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리베르테, 자유, 에갈리테, 평등, 프라테르테, 형제의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가 중요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기회와 평등이 중요합니다. 자유와 평등의 대결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형제의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20년 쓴 논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루터는 두 개의 명제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우위에 서는 자유로운 군주로서 그 누구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하인으로서 모든 이에게 종속된다. 루터는 이 두 명제가 바울에게서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자유인이지만은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는 자유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는 현재 터키의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행 때 드로아를 가기 직전에 갈라디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유대계 율법을 준수하고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며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적대주의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방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종을 경계합니다. 방종은 잘못된 자유입니다.
자유를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할 때에 그 자유를 참된 자유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은 그 자유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육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보스는 미래 교회를 예언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 회개가 없는 용서, 중생이 없는 구원,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 현대 교회가 구약의 예언자 전통대로 예수님의 예언자적 정신으로 구세원의 창립자 윌리엄 보스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로 사는 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 말한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어느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 율법을 실천할 때 거기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더스 터치란 말이 있습니다. 황금의 눈이 멀은 마이더스 왕이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은 그의 소원을 허락해 줍니다. 마이더스가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의자, 가재도구, 그 집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더스는 황금집에 사니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려고 숟갈을 들면은 그게 황금으로 변하고 음식을 만지면 그것도 황금으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을 보고서 품에 안으니까 그 딸마저도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황금의 세상, 그가 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이더스는 도저히 배가 고파 살 수가 없고 인간이 그리워 고독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돈만을 외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마이더스 터치의 기적의 손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범죄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소행이 점점 악랄해져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 소득의 수치는 올라가겠지만 속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배제한 채 사회적 약자의 외침을 외면한 채 실용과 이익만 외치다 보면 정작 실속이 없는 사회, 부조리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아모스의 예언의 소리에 경청하고 교회 대사회적 책임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관심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힘없는 소수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백성의 역사이고 바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헷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 그는 노래하는 성자도 아니고 도리를 가르치는 시인도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자이며 양심이 끝없는 곳에서 그의 말은 불타오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